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저랑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서 1장을 말씀하면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전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4절에 거짓 형제들 때문인데 그 거짓 형제들이 그 앞절에 보면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문제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할례를 행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거짓 형제들 또한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전파하였다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성경을 보면요, 바울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도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도들은 핵심되는 멤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렇게 커지고
있고 이 예루살렘에서만 막 모여서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이것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온 유대로 뻗어나가게 만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들이. 근데 거기에서 또 멈춰버려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면에서 사실상 유대인들과 할례자, 여기서 표현하는 할례자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자기 환상을 보고 나서야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돌아서서 그가 나아갔던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들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도행전이 베드로가 12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기록에서 어느 순간 바울의 기록으로 넘어갔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에서 온 유대에서 단절된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냐면,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도들은 이 할례의 문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더군다나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 부흥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유대에서 왔던 그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바울은 항상 사도권을 공격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오늘 2장에 있는 이 내용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사실 어디와 연결되냐면 사도행전 15장과 연결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절에 그러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누구에게 제시할까요? 예루살렘인 사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3인방입니다.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러니까 굳이 바울은 그동안 14년 동안 열심히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더군다나 그 중심부에 있었던 3인방에게 왜 자신의 복음을 제시했어야 하는가 했을 때 이 문제가 너무 커지는 거였어요. 이 할례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굳이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를 보려면 사도행전 15장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이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15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거짓 메시지인 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니네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이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들은 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문제가냐? 이방인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게 작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넘게 따라왔던 이 사도들이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빗나가는가 같은가를 검증받는 겁니다. 이것이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수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보기 전에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들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바리새파는 굉장히 경건주의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바리새파는 굉장히 경건주의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들, 그 율법대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바울이 누구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믿게 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논쟁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에 또 여기 이제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끊임없이 이들과 변론하고 논쟁합니다.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갈라디아서 자체가 교리서인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변론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론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갈라디아서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핵심으로 보고 싶은 게 이 얘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했나요? 베드로 자신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별로 전하지 않았어요. 자,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들과 또한 할례자들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하려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요. 자, 중간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무엇으로요? 할례와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해라. 이것만 지켜라 이거죠. 이것만 지키고 그리고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고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바울의 그 복음을 올바른 것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것이 15장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이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2장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무슨 악수?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그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합의가 되는 거죠. 어떤 합의가 되는가 보면 할례자들, 유대인 중에서 회심한 그 할례자들 중심으로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하겠다. 이것이 그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례자의 사도, 무할례자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데 이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전 지식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이 내용을 쭉 보다가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빼고 베드로와 바울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할례자의 사도로 유력한 사람이 누굴까?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도가 누가 더 적합한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리면 할례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누가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까?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도 능했고요. 모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가장 좋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오히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요.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에 가서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자체는 어부입니다. 학자가 아니에요. 어부인 거죠. 어부인데 그러니까 어부니까 조금 더 바울보다는 조금 더 좀 이게 확장성이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율법 어떤 뭐 그런 학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바울보다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능력을 힘입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점차 유대인화 되어 갑니다. 유대인화 되어 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뛰어다녔던 바울은 오히려 탈유대인화되고 탈바리새인화돼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저도 전까지는 전혀 뭐 생각이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실상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옷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편한 옷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에게 향한 복음 증거였어요. 자신에게 안 맞는 거죠. 자신에게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가 하고 있는 언어학적인 그런 언어에 대해 능통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확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적인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가 과연 그것이 편했을까?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것이 편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닐 거라고 제 스스로 추측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 흔히 말하는 유대교, 정통 유대교의 아주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묵묵하게 순종해 나갔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설교 준비 좀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오후에 예전에 알던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통화 시간을 보니까 2시간 반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일치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하나님에 향한 좀 불만이 좀 많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셔야죠라고 하면서 2시간 반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억울하다고. 그동안의 신앙생활 억울하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바울은 전혀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역으로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종해 나가잖아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의 길을 걷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들었던 거는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림이 되게 많았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은 제 꿈일 뿐이고 제 욕심일 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래서 그 찬양
제가 찬양 되게 싫어하는 찬송가가 하나가 바로 아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아까 불렀던 찬양 뭐였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 이 찬양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2절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가사 너무 싫거든요. 제가 기피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찬송가인데 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돼요? 주의 일을? 이름 있지 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는 좀 편한 길, 진짜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는 진짜 좀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근데 바울은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역인데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인정하면서 그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은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이방인에게까지, 땅끝은 그 당시에 로마였으니까요.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복음이 들어간 곳.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제가 이제 10대, 20대 때 주로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셔 너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를 자녀 삼으셨으니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성경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성경을 차근차근히 보다 보니까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일을 시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왜 메가리가 없을까? 힘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이 사상이, 이 생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절대 시켜주시지 않고 오히려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어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모세도 가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저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주여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리고 때를 쓰죠. 출애굽기 3장 4장에. 그런데 그를 보내요. 굳이 가기 싫다는 사람 보내죠. 요나 절대 가기 싫어하는 그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거를 끄집어다가 니느웨로 보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